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에는. 특별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출연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난무한 추측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현재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1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모든 사람들이 헌법 질서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법을 지키면서 참으로 의리가 있는 그런 사회 질서를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원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얼마나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부정과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은 그것을 감추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들 다 차단하고 막는 일을 했습니다. 헌법에 되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막음으로 인해서 수십조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법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보니까 특히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추측들 또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주장하는데, 그것들보다도 우리는 법의 질서에 따라서 또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지 않고 바르게 그렇게 연합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의 어떤 명예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카이로프랙틱, 우리말로 하면은 척추신경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허리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침을 맞고 고통스러워서 잘 걷는 것도 힘들고 해서 침을 여러 번 맞아도, 여러 가지 유명한 한의사 침을 잘 나누는 분 맞아도 그게 잘 회복이 안 되고 걷는 것도 힘들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 이제 교인 중에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 카이로프랙틱스 의사 닥터에게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족 가운데도 가서 참석해서 그 카이로프랙틱스 의사가 강의하는 걸 좀 들어야 이해가 된다고 해서 제가 참석해서 듣게 되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엑스레이를 찍는데 척추가 많이 틀어졌고 골반이 틀어졌고 허리에 많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또 목뼈도 바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제가 이 그림 중심을 조금 이동을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대뇌, 우리가 이 머리 구조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몸이 지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그 볼링 공을 생각하면 11파운드에 대한 무거운 볼링 공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잘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골절, 신경 또 뼈를 척추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평생도록 쓸 수 있도록 사는 동안에. 근데 이제 우리 머리가 상당히 뇌가 중요한데 모든 뇌의 신경이 이 밑으로 전달이 다 되게 됐습니다. 목뼈를 통해서 쭉 전달이 나면서 허리뼈까지 이렇게 다 전달이 되는데 이 신경이 다 전달되면서 몸의 모든 장기의 구조나 그게 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목뼈 지금 이 여기 이제 이쪽 그 보면 목뼈에 이게 막히면 모든 위에서 내에서 힘의 모든 정보 전달이라든지 에너지가 전달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뼈를 먼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목뼈가 원래 C자로 잘 굽어져야 됩니다. 굽어져 있어야 이게 바른 건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일자로 돼 있어 가지고 목에 굉장히 통증이 있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이제 카이로프랙틱스가 치료하는 것은 목뼈가 정상적으로 잘 C자로 잘 굽어져 있어서 그것이 잘 신경이라든지 모든 힘의 에너지가 잘 전달이 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목뼈 보면 이제 허리뼈,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전체적인 이 뼈 구조가 잘 휘어져서 이렇게 구조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잘 휘어지지 않고 삐뚤어져 있거나 그래서 이 골절에 어떤 이상이 생겨 골절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 통증이 오고 그래서 이 모든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결국 이것이 다리로까지 내려가서 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 미국 사람들 제 주변에 보면 정상적으로 걷고 온전하게 걷는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1명, 나머지는 거의 90%가 지팡이를 짚고 보조 지팡이를 짚거나 특히 양로병원에 가면 거의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에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전반적으로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흘러가는 이 모든 이 신경적인 에너지가 모든 장기에 다 팔, 몸, 장기에 다 전달되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스는 어떤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가 보다는 그 전체적인 그 척추 신경이 바르게 잘 되어서 몸의 자연적인 치료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 보면 그 두 가지 작용이 있으면 항상성,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향상성과 이제 자생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목뼈라든지 그 다음 허리뼈를 정상적으로 잘 치유시키고 치료하면은 몸의 전체적인 회복력이 자생 회복력이 있어서 몸이 대대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걸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이제 계속 나이 먹어서 퇴행성 질병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자꾸만 이제 굳어져서 치료도 회복도 힘들고 결국에는 고통당하면서 걷지도 못하고 또 힘들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목뼈와 허리뼈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냥 팥을 바르거나 어떤 수술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몸이 회복할 수 도와주는 그래서 몸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같은 일을 카이로프랙틱스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 몸의 상당히 중요성, 뼈 관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그런 몸의 회복을 원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서 치료를 요즘 카이로프랙틱스가 과거에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기계로 가지고 이렇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잘 나와서 기계적인 수단을 통해서 또 몸이 이렇게 꾸준하게 치료를 받음으로써 몸이 회복되는 경우 상당히 좀
한 1년 정도의 치료가 회복이 요구가 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400불씩 1년에 한 5,000불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나 몸이 앞으로의 노년에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좀 투자도 좀 몸에 필요하지 않나. 오래 쓰다 보면 망가지게 돼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노년에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도 잘 치유하고 또 투자도 좀 해서 몸이 바르게 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아까 여러분들 보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좀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결국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실수, 인간의 실수를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 창세기 20장의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실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험이 혹시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봐라.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심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혹시나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어쩌다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인간의 그 내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심장이 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 삶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계속 몇 주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믿음을 키워 나가는 것을 보는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살펴보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또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을 했지만 그런 상황들을 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키워나가고 소망과 위로를 얻기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결국 발걸음을 옮긴 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사라를 인해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하면 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의 여자를 강탈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 아브라함 나름대로 인간의 꾀를 생각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 스스로의 꾀를 냈다가 어떻게 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 구하시고 오히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재물과 짐승과 종들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 25년 정도 흐른 그런 시점인데 25년이란 시간이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 모습을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2장 볼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믿음에 새롭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은혜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풀이해서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뭔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직도 그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그 실수의 진짜 원인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날에 우거하며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창세기 19장에 보면 저는 소돔 땅, 소돔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소돔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게 되죠. 네겝의 땅에서 가데스와 술사 있는 그랄로 이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반복되는 실수가 뭡니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가 그렇게 이사했는지를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질 않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섭리로 그곳에 내려갔을 것인데 그것에 가서 그 지역 인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로 인도하셨는지 아니면 그가 어떤 상황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새로운 곳에 이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 살아보니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 한 정부를 이주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저희 매형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저도 여러 미국에 살면서 여러 주를 이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상당한 그 지역에 새롭게 정착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면 20장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 그 지역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때도 누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11절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한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해치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두려워해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 사례를 아비멜렉이 데려가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상당히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 계획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살면서 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미국 와서 문서 전도인으로 미국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서를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문서로 전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항상 이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수와 인간의 실수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시는 거 봅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러나 같이 옆에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멀전시 때, 위기 상황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볼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기다가 좀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걷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걷다가 또 이제 뛰다가 탁 넘어지면 평생 지켜보고 있다가 급한 다칠 것 같으면 부모가 가서 이렇게 세우죠. 위기 상황인데 부모가 직접 나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지켜보고 계시다, 침묵하고 계시다가 위기 상황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나타나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뜻을 이렇게 알리시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경우에도 요셉이 있던 당시 그 애굽왕에도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히 또 왕들에게 그 같은 꿈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리니 그 남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 그러죠. 사실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시하리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 그러고 사라도 어떡합니까? 그 오라비라고 얘기했어. 나는 그걸 순순히 믿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라를 데려왔는데 아직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죽인다 그러면 주께서 어린 백성도 멸하시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의 사실 잘못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그 무조건 믿고 받아들였는데 아비멜렉에도 그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죠. 90대 여인, 지금 보면 90살에 거의 연료한 나이죠. 그런 여인을 혼자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드리는 것.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랄 왕으로서 어떡합니까? 많은 아내와 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권력을 가진 그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또 다른 여인에게 이렇게 나이 많은 여인에게 욕심을 부린다는 것. 그것은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거 이제 곧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 약속의 후사 이삭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이 아내 사라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사라를 방패막이로 삼아 가지고 자기가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것부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으로 해서 빼앗기는데 애굽에서 창세기 10장은 애굽에서 그런 호된 경험을 하고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하더라도 그 25년 전에 그 애굽에서의 호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했는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범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약점이고 컴플렉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으로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항상 둘러싸이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90세가 다 된 이 아내 사라를 누가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거의 좀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거의 병적인 수준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는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왜 이런 강박관념을 가게 된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가정 환경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더 궁극적으로 가서는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창세기 3장 인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양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범죄했을 때 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에게는 죄의식 두려움이 있어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 아브라함의 보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예전의 두려움 그것이 다시 반복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지만은 한인 1세대는 거의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이주해 와가지고 이 생활 오래 하면 진짜 시민권도 받게 되고 미국 시민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이곳이 타양이고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시민인 2세 아이들도 온전한 미국인으로 취급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영어권이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가 더 익숙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 사는 삶이지만 겉모습을 보고 미국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악의가 없이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민자나 또 유학생 으로서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주해 와서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그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타주에서 이사 온 우리가 더 아브라함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만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가나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불안의 연속이죠. 그러한 불안정한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제 이 가나안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정상이 좀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전에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이제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소돔 사람들을 잡아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웠던 길리온 사람 그 310방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소돔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고 롯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장세기에서 봤는데 그 용맹한 군사들 318명 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누가 와서 자기를 감히 해치고 아내를 빼앗아 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나친 아브라함의 망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 그랄에 와서도 똑같이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경험 때문에 이 군사를 길러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빼앗가지 못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신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의 방랑과 나그네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산 지가 올해 들어서 한 26년이나 되는데 이렇게 이제 26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좀 익숙이 되고 문화에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이 되면서 잘 살고는 있지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혹시 무엇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긴장과 불안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민자의 삶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산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하고 피곤한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비록 이 미국 사회에 와서 이민 와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19을 인해서 많은 경제가 위축이 되고 비즈니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실업자가 많은 가운데 언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또 직장 하시면 언제 내가 직장에 잘릴지 한 불안한 염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고아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함께 이 나그네, 그 외국인들을 돌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 계층에서 거의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외국인도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동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을 자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서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알면은 너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착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봐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부적절한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이 좀 없어지고 특히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받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의 형태로 숨어서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부적절하게 감정이 튀어나오는 것이 그 두려움의 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왔거나 2세, 3세는 좀 그다지 그렇게 1세에 비해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지 않는데 특히 이제 조금 약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는 1.5세들을 보면 상당히 복합적인 어떤 새로운 이민 와서 그 복합 문화 쪽에서 살면서 적응하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12세나 14세쯤에 온 그들, 특히 1.5세들을 보면 그들에게 상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부적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담대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전적으로 어떤 문제를 내려놓고 두려운 문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의 그 상처를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내가 들고 지고 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눌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뻥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상당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권고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던져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takes care of you. 모든 너의 all of things,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되어 던져버리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께서 take care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려고 하는데 어떤 건 자기가 계속 지고 자기가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결해 보다가 결국 안 되면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실수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경우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25년 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상상했던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자기 깨로서 그 수를 써서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영감의 거래는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정직에서 벗어난 하나의 기만이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사실 팩트를 그 숨기고 드러내는 그것을 기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바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고 간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병이 든 것을 이제 성경이 알게 되는데,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지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아내 사라를 가까이 못하게 한 것이 아브라함 병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습니다. 그 여자 아내와 여종들만 병들은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도 병들어서 그걸 치료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병이 들어서 아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남의 아내를 취하기 때문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도 그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얘기를 해서 둘 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온전한 마음으로 너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인에 가까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들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해 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해칠 수도 있고 간단히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들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사실을 다 들으니까 그 신하들이나 그 자모진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장본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까? 너 나와 내 나라에 큰 죄를 범할 뿐 하도록 했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지적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잘못하거나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대답해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한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의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증상 가운데 첫 번째가 지나친 불안과 걱정입니다. 별일이 없는데 불안감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다 평안해도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무너질 것 같은 격렬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은근한 두려움까지 여러 두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던 중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기정사실을 여기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려움의 상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 한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이들 위해서 내일 무엇을 사줘야 될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로서리 가서 뭘 사오겠다고 하고 이제 집을 놨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쯤에 나갔는데 9시가 되도록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왕 나갔으니까 여기도 들어오고 저기 들러서 끝날 시간이 되게 되면 일을 보고 이제 오르는 것인데 남편은 시간이 계속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것이죠. 9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갔다가 차가 와서 차에 꽝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어떻게 하면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여의치 않게 죽게 되고 그러면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나는 재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아내가 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상상의 날개를 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렇게 상상을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잠깐 나갔다가 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때로는 이런 상상의 생각들을 우리 생각 가운데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온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생각해서 완전히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군사들이 있는데 아내를 어떻게 빼앗아가고 어떻게 자기를 죽입니까?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불안과 염려가 이제 첫 번째 두려움의 정상이고, 두 번째 두려움의 또 다른 정상은 책임 전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을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책임 추궁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이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보통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고집이 세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두려움이라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 여기 상황에서 보면 여기 사람들이 글 아래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아비멜렉이나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책임 전가를 누가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책임 전가를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있는 그 지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책임져가요. 참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자기 이복 누이라고 하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은 것입니까? 사실 그것이 이복누이라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라는 누이로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 아내가 말하기를,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강박 정체를 보이는 걸 보면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오라비라고 부르라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비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해서 그 순종해서 그렇게 간 것은 훌륭한 일인데, 가기는 갔지만 어떡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그렇게 그것이 내게 베푸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두려움의 상처의 정상이 우리 신앙 가운데 제자리 걸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지속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때로는 신실하게 잘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혹 자기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또 어떤 하나님도 벌을 받아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염려와 불안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기쁨보다는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죠. 좋을 때는 아주 좋다가 어떤 데 뚝 떨어지거나 그렇게 또 잠수를 타거나, 그래서 이 신앙이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 참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하나님, 때로 나를 야단치는 벌 주는 엄한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 또 멀리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신앙의 성장이 제자리 신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에 또 다른 정상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 집착과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내적 치유에서 보면 포로된 상태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떤 것에 집착하고 또 중독 정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사실 이 두려움에 의한 집착은 왜 그런 건 두려움에 의해서 어떤 건 집착하게 되냐면 자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 중에 보면은 굶주림의 상처가 있는데 항상 갈망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늘 채우고자 하는 그런 집착이 이 굶주림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의한 집착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구해도 근본적인 안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하는 중독 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술이나 또 도박이나 마약이나 어떤 게임 등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높은 학벌이나 성공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가족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그래서 이런 집착이 커지다 보면은 피해망상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건강이라든지 사고에 지나친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아시는 분이 자기가 아는 분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이다. 어디 가면 어디 갔냐, 또 그 핸드폰에서 위치 추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다구치고 힘들게 만든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얘기를 제가 들은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고 또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착하기도 하고, 사실은 사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착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사라에게 집착을 했는데 자신이 집착한 대상이 사라가 무너질까 깊이 염려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염려해서 집착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했는데, 지금 자기가 이 남방으로 이주해서 이 그랄 땅을 온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남쪽에 걸쳐 내려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괜찮은 것이 아니었죠. 이번에 이 그랄로 간 그 자체가 불순종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사라를 누이라고 한 방법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잘못입니까? 자신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집착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행동한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을 친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다시 다른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탁 부딪히게 되면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수도 하기도 실패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를 써보지만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불안과 해결되지 않은 그 두려움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할 것인가? 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먼저 맡긴 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맡기지도 않은 채 불안해하고 염려해서 나름대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 나갈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에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는 사망자 수도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비즈니스 경제도 어려지고 해서 그와 더불어서 또 정치적 상황은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래서 또 그 코로나가 계속 증가됨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비대면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되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봐 또 병들까봐 고통당할까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경제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분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미국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을 누구든지 갖고 이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창세기 20장 14절 1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정리하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이제 종들을 노비들을 그에게 줍니다. 죽어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좋은 대로 내가 택하에 살라고 이제 소위 영주권도 이제 줍니다. 너가 눈에 선이 보이는 대로 좋은 데 가서 거하라고 영주권을 허락해 주는 것, 그런 일을 하죠. 그때 이제 이
사라에게는 어떡합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16절에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나와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풀게 하시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됩니다. 은 1000개를 주면서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했다. 여러 사람 앞에 수치를 풀게 했다. 너가 그 행한 것이 너의 거짓, 너희들의 거짓으로 잘못으로 그렇게 한 거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딱 못을 박는 것이죠.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수치가 다 풀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적을 정확하게 하죠. 그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해두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게 되죠. 그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아내와 여종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에게도 치료를 하사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지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만약 아비멜렉 취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믿음의 후손인 사라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잘못되지 않도록 또 사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빚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문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위기 때마다 개입하셔서 건져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돌봐주시면 그렇게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끌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도 있을 이 두려움의 상처가 치유받고 해결되는 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지 보다는 무엇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의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두려움의 그 상처를 치유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지만 이 상황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또 대통령이 이제 바뀌길 상황이 와서 그 좌파들이 어떻게 또 경제 정책을 펴며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잘못해서 공산화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미국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면에 두려움 가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상황이 크게 동일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상당히 미국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유튜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이 정치적 상황, 혼란 때문에 경제적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닥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혼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너무나 과대 상상하고 현재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리 앞당겨 가지고 염려하고 또 그걸 상상해가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반복해서 하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두려움과 분노와 격분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모든 시각각의 세계 정세들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다 이제 밝히고 알게 되니까 더 혼란스럽고 분노가 격분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부정선거나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혼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다른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도 소홀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께 맡기고 살지 않는 한 평생 두려움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됐습니다. 상황은 항상 여건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지금에서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 일어나고 여러 가지 수법 박테리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나 또는 환경적 상황의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서 참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두려움 벗어나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거나 내가 알아서 나갈 때 때로는 잘 될 수가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볼 때 가나안 들어가서 애굽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애굽왕 바로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는 많은 금은 보화를 얻고 종들도 얻고 짐승들도 얻어서 그래서 더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창세기 입장에 보는 것처럼 그의 평생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이 해방되지 못했는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두려움의 가운데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매 순간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항상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앞세우면서 기도하는 마음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면서 우리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6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또 보린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팬데믹 현상에서 여러 나라의 바이러스가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이 팬데믹 같은 팬데믹 복음,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께 전하시는데 그가 큰 음성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심판 시간이 이르렀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 많은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그것만 두려워해서 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휩쓸려서 결국 인생을 몰락하고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막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결합한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에서 보면 내가 인생에 낙이 없다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오늘 사람들이 팬데믹 현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때 전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두려움을, 장애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풀을 먹이는 영적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지난 계시록 18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경제가 무너지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상황도 무너지고 경제도 다 흔들려서 무너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지구, 무너져가는 이 상황을 그것에 붙들고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결국 무너지고 망가지고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 먼저 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것이며 그것을 왜 이런 사람이나 상황을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구절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구체적으로 멸망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파 불과 여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과 세세토로 올라가려로다.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상황에 가면 팬데믹 상황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을 얘기를 예측하면서 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의 경배하기보다는 사람의 상황을 의지해 결국 사단에게 다 굴복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신뢰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경제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같은 두려움의 상황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전적 두려움에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실 분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지 두려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돌릴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야 될지를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평탄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믿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그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날에 연약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살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위로를 소망을 주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